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인 거요.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일요일에 우리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에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네. 이것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하나의 확고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꼭 지키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요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서 우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일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시는 분, 주일에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못 나오시는 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일에 너무 가기 힘들고 주일에 귀찮고 할 때 대안으로 있는 것이 영상 예배가 아닙니다. 영상 예배는 주일 성수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고 주일 예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잘하실 거예요. 왜냐? 저는 목사라서 교회를 주일마다 항상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일에 교회를 안 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몸이 멀어질 때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안 가도 살만한데 라고 될 거예요. 혹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될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니 역시 하나님은 없네 라고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빅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분들 중에서 주일 성수를 안 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 중에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좀 힘들면 안 나가고 나갔다 하다가 좀 마음이 걸리는 게 있으면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나가고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를 지키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꼭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명령한 대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항상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하는 것을 듣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항상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얘기를 해놓고 정작 성경에서 명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안 지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열심히 우리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래요. 네. 자, 여러분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은 압니다. 네. 5일 동안 일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6일을 일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6일을 일하고 교회에 와서 가서도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일 성수 그 주일에 며칠 쉬지 못하는 일,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을 압니다. 여러분들 쉬고 싶으시잖아요. 6일 동안 일했잖아요. 5일 동안 일했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휴식하고 싶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식일이래요. 안식일. 쉬는 날이래요. 네, 쉬는 날. 여러분들, 이 쉬는 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자, 15절에 나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은 쉴 수 있습니까? 쉬지 못해요. 그 노예로서 수백 년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쉬라라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네, 너에게 휴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5일 동안 일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어야지. 그런데 그 하루를 못 쉬고 교회에 가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노예로서 해방을 얻고 싶으신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그 아픔에서 해방이 되고 싶나요? 네. 정말 거기에서 노예로서 살아왔는데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그걸 위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틀 중에 하루를 쉬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평생을 얽매이고 노예처럼 살았고 고통받았고 힘들었던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가 지금까지 노예로서 살아왔는데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 하시는 게 바로 그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일곱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일요일이 하루를 시작하는,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고 이 날을 교회에 올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하루 뒤, 안식일 그 다음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제가 방금 설명했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안식, 진정으로 부활, 진정으로 해방, 그걸 주기 위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생을 아파왔던 자에게 진정한 안식일이 뭐겠어요? 이틀에 한 번 쉬는 게 안식이겠어요? 병에서 낫는 것이 안식이에요. 평생을 어린 시절 아픔 때문에 살아왔던 사람에게 일요일 하루 쉬는 게 안식이겠냐는 거예요. 그 아픔에서 해방되는 게 안식이겠냐. 제가 정확히 밝히지 못하지만 어떤 성도님이 최근에 간증을 했었죠. 평생을 얽매여 왔고 평생을 억압되어 살아왔는데 그 신약, 지금 구약 통독을 하고 있죠. 구약 통독의 한 말씀으로부터 그날 그 말씀이 있는데 평생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이틀 중에 하루 쉬는 거,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게 안식일이겠냐는 거예요. 주일에 그 안식일을 지켜서 그분은 노예로서 살아왔다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으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해방과 진짜 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주일 중에 하루, 그 쉴 수 있는 이틀 중에 하루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냐 없냐, 그러한 마음이 있냐 없냐, 단순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쉼을 주고 싶어서,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평화 안식을 주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강제로라도 쉬어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일의 노예가 되어 왔죠. 여러분 성과의 노예가 되어 왔잖아요. 그 아픔의 노예가 되어 왔고 현실의 노예가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중에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드리면서 안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따라야겠죠. 이전까지는 이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누구를 섬겼습니까? 파라오를 섬겼어요. 바로를 섬긴 거예요. 그들의 태양신을 섬겼어요. 우리는 누굴 섬겨왔어요? 하나님 이전에 누굴 섬겨왔어요? 일요일 마고 5일 동안 누구를 섬겨왔어요? 그러니까 주일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자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은 바로를 섬깁니다. 다른 민족들은 또 누구를 섬깁니다. 또 누구를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 자들과 동화되지 않고 따로 분별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그걸 거룩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정말 다른 거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깊은 얽매임과 족쇄들을 풀어주시고 정말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의 쉼과 해방을 주시는 분이구나를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데 가장 기초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강제성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있고 빠른 길이 있고 그리고 정해진 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 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 받고 싶어. 그러면 정답지 가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정해진 길 따라가야 되잖아요. 삥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답을 선택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어진 명령을 안 지키는 것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 좋은 거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간증하는데 나는 힘들어하고, 그거 우리 마음 아프잖아요. 나도 마음 아프고 보는 사람도 마음 아프고 다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초되는 거, 첫 스텝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뭐냐면 꾸준히 하시길 바라요. 주일 성수 안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안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안 돼서, 실망해서, 떠나서,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네.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교회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든지 뭐 따지고 들든지 왜 그랬냐고 원망을 하든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멀어져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셨냐고 원망하고. 여러분들 이거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 하시면서
그래야 내가 할 말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도 나는 힘들어도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붙잡았는데,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하나님한테 따지고들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붙잡고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세요. 너무나 멀리 있으신 분은 여러분 영상 예배로 드릴지라도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나가세요. 어떤 일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 예배라도 나오세요. 그리고 정말로 정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는 꼭 나오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마음에 멀어졌다, 정말 몸이 멀어졌다 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서라도 나오세요. 그렇게 나오셔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네, 이만할게요. 네, 주일 성수 꼭 합시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그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그 다른 핑계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린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 정말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현철 목사님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 면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입니다. 네, 장소는 일산복음재활병원이고 8층 808호입니다. 카톡에 한 번 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목사님이 엄청 심심해하고 답답해하세요. 성도님들이 오시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네, 우리 이제 축도를 하고 나서 이제 하준교회, 송구름교회 두 교회 모두 다 축도를 하고 나서 나도 한마디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히려 우리 축도할 때 이렇게 집중하면서 축도하니까 좋네요. 네. 자, 우리 송구름교회, 하정교회 모두 이제는 나도 한마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예약자가 있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교회를 여기를 나오게 된 이유가 6월 달에 실직을 했어요. 6월 달에 실직을 했는데 제가 맡았던 일이 항공사 기내식 업무였는데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이 나면서 항공편이 많이 그쪽에서 오는 항공편이 떨어져서 제가 담당하는 게 그 아랍권의 할랄 그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할랄이 뭔지 다들 아시죠? 그쪽에. 근데 비행기가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일이 없어진 거죠. 없어져서 이제 거의 정리가 된 거죠. 제 팀과 함께 정리가 된 건데 그때 상당히 많이 매달렸어요. 좀만 더 기다려 달라. 이게 금방 풀리면 또 정상화 될 거니까. 근데 그때 상황이 하루에 한 번씩 제가 맡았던 게 에미레이트 항공이에요. 에미레이트 항공인데 그게 하루에 한 번씩 두바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월수금 증편이 된 거예요. 또 작은 비행, 중간 비행기로. 그 정도까지 장사가 잘 됐었는데 전쟁 때문에 아웃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당했죠. 그게 6월 초예요. 와이프한테는 그냥 둥글게 말을 했어요. 속이 상할까 봐 잠깐 쉬었다가 일을 하겠다. 근데 누워 있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막 진짜 이가 바닥바닥 갈리고 와이프 잘 때 막
돌아 누워서 막 운 적도 있거든요. 너무 화가 나고 분하니까. 근데 나도 나이가 이제 50인데 어디를 가야 되나 그러다가 공고가 하나 떠요. 아시아나에. 그게 7월 초였어요. 지원을 했는데 팀장 1명, 중간관리자 1명 뽑는데 240명이 지원한 거예요. 저는 포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 뒤에 봤더니 거기 인사 담당이 제 이력서를 열람을 했대요. 근데 연락이 안 와. 7월 한 달 내내. 그럼 끝난 거지. 공고도 내려갔어요. 아, 그러면 끝났네. 그래서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와이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제주항공에 연락을 해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화요일 날부터 내일 모레부터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결정이 됐어요. 근데 아니, 들어보세요. 근데 제주항공이 비행기가 다 작은 비행기만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페이가 적어요. 제가 원래 봤던 비행기보다는 일도 더 간단하고 적은데, 그 전에 6월 제가 아시아나 지원을 했다고 말을 했을 때 와이프가 뜬금없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아시아나에서 일할 거야.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웃기지 말라고, 어디서 헛소리냐고, 나 놀리냐고 막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받아쳤는데,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 담당하는 소장이 저랑 대한항공에서 같이 오래 일을 했던 형님이에요. 근데 그 형님이랑 얘기까지 다 해놓고, 지금 젊은 MZ 세대들이 개념이 없는 애들이 많으니까 네가 와서 정리 좀 해줘라 막 웃으면서 장난까지 다 치고 서류까지 다 떼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금요일 날 전화가 와요, 한 통이. 근데 제가 너무 무기력하니까 집에서 계속 게임만 했어요, 앉아서. 와이프 출근시키고 밥 먹여서 출근시키고 하루 종일 앉아서. 그 낮에 하는 게임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게임을 할 때는 전화 오면 받지도 않아요. 와이프한테도 게임 시간엔 전화하지 마라, 막 답장도 잘 안 하고 늦게 하고 이러는데, 그날 게임을 금요일이에요, 엊그저께 접속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게임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맨날 하던 게임인데. 접속을 했다가 뭔가 오늘 3번을 로그인 했다가 다시 끊었어요. 그래서 멍하니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모르는 번호는 안 받거든요. 요즘 스팸이랑 너무 많잖아요. 02, 070, 032, 031까지 다 차단하고 모르는 번호를 안 받는데, 그때 만약에 내 게임을 했으면 보고 뒤집었을 거예요, 그냥. 근데 게임이 하기 싫어지고 갑자기 전화를 봐서 안 받는데 받은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현수 씨죠? 네, 여기 아시아나인데요. 이게 뭐지? 이게 저를 자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는 말 안 할게요, 어딘지. 그 회사에서 그 담당을 하는데, 아까 증편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 이후에 손님이 뚝 끊긴 거예요. 그럼 증편이 된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증편된 거를 부산 김해로 옮기자. 부산에서 놓으면 또 그쪽에서 예약이 많아지는 거예요. 글로 간 거예요. 근데 부산에는 이거 담당하는 회사가 대한항공밖에 없어요. 대한항공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을 하죠. 그러니까 그 EK는 부산에는 대한항공, 인천은 우리,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더 크니까 나를 잘린 회사랑 이번에 계약을 해지를 하고 대한항공으로 다 주기로 한 거예요. 그게 올해까지예요. 이제 올해 10월까지. 10월 이후에는 대한항공으로 넘어갑니다, EK가. 담당하는 회사가. 근데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랑 합병을 하잖아요. 그걸 대한항공 주니까 대한항공 그게 덩어리가 커요. 대한항공에서 하던 짜질거리한 일들을 누가 해? 아시아나 니네가 해. 너네 합병하고 니네 미치니까 다 해. 근데 이거 짜잘한 항공사라도 여러 개인데 이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현수 씨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혹시 작년에 어디 행사에서 했던 사람 맞다고 했더니, 갑자기 나시티 하나에 팬티 하나만 입고 게임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 화상 면접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뜬금없이. 화상 면접이요? 아니, 그냥 제가 전화번호 등록을 해서 우리 소장님이 이현수 씨 그 사람이 맞나 궁금하다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5초만 보면 된대. 그래갖고 부랴부랴 집에서 반팔티를 깔끔한 걸 입고, 밑에는 안 입어도 되지, 위에만 보니까. 그래서 화상 페이스톡을 했어요. 근데 맞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면접을 봅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 나이가 50이고 그냥 그날 출근하기로 돼 있는 회사가 있다. 어딘지 못 밝히겠는데 내가 이중으로 하면 되겠냐. 확실한 시그널을 나한테 다오. 거기서 확신이
있게 나를 하면 난 이쪽을 포기를 하겠다. 왜냐면 그날 첫 출근하는 날인데 면접 보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맞다. 그날 와서 최종 면접을 봅시다. 근데 팀장이에요. 제가 원래 받던 급여보다 한 100만 원이 더 높아요. 그게 없는 건데 생긴 거예요,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나는 포기를 하고 있던 일인데, 그래서 와이프한테 내가 이게 말이 되냐. 와이프는 어깨를 으쓱하더라고요. 팔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내 이 작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일이 이렇게 돼서 날 자른 회사는 일거리가 다 없어졌어, 이제. 예, 없어지고, 그게 글로 넘어가는 바람에 얘가 다 못 치니까 이걸 이쪽으로 옮기니까 여기에 공석이 팀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나를. 근데 제가 그때 행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시범을 보인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자료로 비디오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쪽 그 지금 담당하는 아시아나 사람들도 견학을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같으니까 그 사람이 맞나 얼굴을 확인하려고 화상으로 한 거예요. 봤는데 맞거든, 뿔테 안경에. 그러니까 저 사람 맞아. 그러면 저 사람 나보다 막 석박사 받은 사람들도 있고. 제가 항공 이 기내식 경력이 10년인데 15년, 20년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안 하고 나를 팀장으로 앉힌다는 거예요. 아직 날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진짜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이틀 동안 멍해서 잠도 못 잤어요. 이게 맞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관문이 제주항공 담당자 그 형이 엄청 다혈질이에요. 엄청 다혈질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얘기하면 분명히 나한테 승질을 내고 욕을 할 텐데 덤덤하게 전했어요. 일단 난 내 그 직장이 걸린 문제니까 그 형이랑 정도 있지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덤덤하게 듣더니 야 현수야, 그럼 글로 가는 게 맞지.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축하할 일이지 하면서 너무. 근데 그쪽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내 자리, 내 명패, 명함 다 뽑아놨다는 거예요. 올 줄 알고. 그게 다 날라간 거잖아. 근데 승질을 안 내는 거예요. 난 그게 정말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제 제가 둥둥 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 화요일 날 면접을 보러 가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전화 받고 이현수 씨죠, 아시아나인데요 하는데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아시아나가? 저는 항상 대한항공 쪽이랑 외항기 쪽만 일했지 아시아나는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와이프한테 내가 다시 한번 신기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와이프는 계속 설득을 하죠. 제가 오늘이 이제 와이프랑 약속한 마지막 날이에요. 너무 답답했었어요. 그 전 회사에서 잘리고 밥도 안 넘어가고 화는 나고 집에서 줄담배만 피고 할 게 없으니까 게임만 하고 어디 나가려고 해도 나갈 마음도 안 생기고 와이프가 교회를 나가자. 그러면 교회를 나가서 그냥 앉아있어 마음이라도 편해질까 싶어서 온 건데 제가 원래는 이제 이번 주까지 나오고 일할 그거를 플랜을 짜놨었으니까 오늘 마지막 나오고 이제 나는 교회 못 나가겠네 했는데 이게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데 최대한 맞춰서 주일날 맞춰서 와이프를 모시고 교회를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집사님 이렇게 밝은 모습을 원래도 밝으셨지만 오늘은 더 밝으신 미소를 보여주시네. 네, 또 나도 한마디 또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